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용서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에는요, 항상 뒤탈이 납니다. 어릴 적에 배고픔을 어쩔 수 없이 참았던 사람들은 성인이 된 후에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먹는 것을 잘 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못 먹은 게 한이 돼서 그렇습니다. 또 가난했던 사람은 돈에 있어서 쉽게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니까 가난해지는 것 같으면 참을 수 없는 비참한 생각이 스며들게 됩니다. 가난이 한이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지속적인 악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용서는 대단히 위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이 용서조차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에는 뒤탈이 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시므이가 다윗 앞에 등장합니다. 시누이 말고요, 시므이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도피하는 그 길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했었는데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라고 왕에게 외치며 네 죄가 화를 자초하게 했다라는 말로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비난했습니다. 어쩌면 이때만 해도 압살롬이 정말 왕이 될 줄로 알았겠죠. 그러나 그 예상은 정확히 빗나갔고 오히려 이제 비참하게 생명을 구걸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풍전등화 앞에 자기의 생명이 놓인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모셔왔고, 우리 지지난 말씀이죠. 이 요단 서편에서는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기다려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다윗 왕을 맞이하는 지파가 됩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시면 게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게라는 친부의 이름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중에 대표되는 게라 족속이라고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이름이 게라가 아닌 거예요. 베냐민 이 시므이의 아버지가 게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중에 대표되는 이 게라 족속과 함께 시므이가 찾아왔는데 사람들을 1000명이나 모아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에 보시면 1000명이 그와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000명이 시므이를 살리기 위해서 게라 족속 사람들이 시므이와 함께 해줬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이 1000명이 다 반역했던 사람들, 반역의 주동자로 섰던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다윗 왕에 향하여서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사람을 깎아내렸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신임을 얻을 만한 사람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함께했다라는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시므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도 압살롬 편에 서서 죽을 수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다윗 왕이 설마 1000명이나 모였는데 우리를 죽이겠어? 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다윗이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을 바탕으로 다윗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라는 사람도 함께 오게 되는데요. 그의 15과 그 아들 15과 종 20명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왔다는 것을 보면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죠. 뭔가 깨끗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둘 다 다윗에게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시므이는 다윗을 직접 대항하여 목숨 걸고 비난했던 사람이었고요. 시바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쭉 우리가 사무엘 하부터 사무엘 상부터 하까지 쭉 이어가면서 무비보셋이 따라 나서지 않았었는데 왜 무비보셋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시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족속을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릴 것이다. 무비보셋이 이제 차지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전달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다는 반역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무비보셋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은요, 이번엔 다음 주에 또 할 게 없는데 무비보셋은 24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통곡하면서 왕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진심이 여러분 느껴지시잖아요. 시바가 분명히 거짓말로 이 다윗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그런 술수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다윗 궁으로 입성하게 되니까 시므이도 큰일 났고 시바도 큰일 난 거죠. 이제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만나게 될 거니까 둘 다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급하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다윗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그때 시므이가 먼저 나서서 다윗의 편의를 돕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아멘. 자, 시므이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올 수 있는 나룻배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다윗 왕궁으로 환궁할 때에 정말 그들이 편하게 나룻배를 타고 올 수 있도록 이 나룻배를 다 제공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방법이긴 했습니다. 야곱도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많은 예물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 먼저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그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게 훨씬 나은 건데 나룻배를 제공했다는 것은 먼저 나는 당신에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마음들을 먼저 보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야곱처럼 먼저 나룻배를 준비해서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먼저 다윗의 마음을 녹이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왔을 때 1000명과 함께 다윗에게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인데 시므이는 안 죽일 것을 알았는지 제법 뻔뻔하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되게 뻔뻔해요. 그렇게 욕을 하고 비루한 자여,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비루한 자여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왕을 향해서 조롱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원문으로 번역하면요, 죄를 나의 탓으로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인데 더 뻔뻔해요. 원문으로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 죄를 내 탓으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시므이가 다윗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내 탓으로 돌리지 말라니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자신의 잘못은 명확하게 짚어서 또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 그리고 20절에서는 내가 범죄한 줄 안다 라고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셉의 온 족속 중에,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지파 전체 중에 유다
지파 빼놓고 우리가 가장 먼저 나와서 왕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시므이가 이렇게 담대하게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다윗의 용서가 소문으로 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지난 말씀에서 살펴봤었는데 자기를 배신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회의를 했었고, 이를 안 다윗이 자신을 배신했던 몇몇 유다 지파 사람들도 용서하겠다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의 형제요 고륙인 유다 지파가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사장을 통해서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마사, 반역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자신의 지휘관으로 쓰겠다고 말했던 이 대대적이고 거대한 수용과 용서의 현장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아쉬웠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 아쉬운 장면이라는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어떻든 이런 대대적인 용서를 다윗이 감행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1000명을 모으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종들을 모아서 다윗 왕에게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패역한 일, 범죄한 일은 마음에 두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죽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심했잖아요. 사실 시므이는 봐줄 만큼의 그 언행을 뛰어넘었거든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쯤은 한 명쯤 이렇게 보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윗은 아니었나 봐요. 그 한 사람도 품습니다. 자신을 향해 온갖 욕설을 했던 시므이도 품습니다. 사실 가장 심각한 사람을 품을 때 그 사람은 더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역사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지만 그를 양자 삼았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한 목사님의 그 위대한 용서 우린 다 기억하고 있죠. 모두가 그 사람을 심각한 그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도 품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마음처럼 다 되시죠, 여러분들은? 그냥 용서하면 같이 용서하고 아유 괜찮아 그러면 제가 죄송해요 막 그런 역사들만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경험했나요? 저는 아니던데요. 품고 싶지만 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모두를 수용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면 성공한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고 최대한 노력해봤다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그것마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다윗은 어떻든 이 시므이를 품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더욱이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모시는 왕에 대해서 조롱했던 시므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피난길로 갈 때에도 내가 저놈의 목을 치리까라고 얘기했던 그 아비새가 또 그 앞에 나타났으니 그때 가졌던 그 감정과 똑같은 감정이 일어나서 당장이라도 죽일 태세로 이 시므이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사실 율법으로도 맞는 일이에요. 율법 안에서도 맞는 일이기 때문에 아비새가 칼을 빼서 죽여도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아주 강하게 그를 저지합니다. 또 강하게 만류하지 않으면 일을 저질러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하리요 하고. 아멘. 사실 다윗이 하는 이 말은요, 스루야의 아들들이 듣기에는 진짜 서운할 말입니다. 지금 다윗 편에 서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그러지 마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무슨 목사가 붕어빵이나 굽고 있어요? 설교 준비해야지.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 같아 라고 말하고 간다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냥 듣고 계실 거예요? 이게 우리 같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한켠에 발끈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놈의 옆에 내가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네? 그러면서 따지려고 가려고 할 때 제가 갑자기 권사님 왜 끼어들어요? 권사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 말고 아마 나한테 되게 속상할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가 그런 사이예요? 그러면서 아마 속상하겠죠.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수르야의 아들들에게 속상하라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다독이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칼을 빼서 말이 끝나기 전에 목을 벨 것 같으니까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던 것이죠. 이 수르야는 누굴까요? 수르야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수르야가 누굴까요? 다윗의 누이입니다. 보통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시영의 아들 한예건이, 뭐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보통 아빠 이름 되고 아들 이름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명미의 아들 한예건 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직속으로 누나였던 그 누나의 이름을 대면서 그 아들을, 이 조카들을 저지했던 것이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들이 정말 일을 낼 것 같으니까.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용서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는 용서받을 수 있나?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시므이마저 품으려고 하는데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요, 사실 아비새와 이 요압과 이 같은 가족들인데 성격이 불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도 죽이는 모습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예 다윗 왕이 하지 말아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사람들도 품어야만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어떻든 스루의 아들들의 분노를 잠재워야 했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확정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자, 자기의 이름을 걸고 너를 살려주겠다. 1000명 앞에서 시므이에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다윗이 죽이지 않았지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용서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서 용서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힘이 있을까? 어쩔 수 없어서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용서하는 게 과연 힘이 있을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시므이는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시므이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어떤 이야기를 남겨두는지 아세요? 시므이를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유언으로 남겨요.
여러분 그러면 살려 죽인 거 아닌데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 같네요. 그죠? 살려 죽인 거죠. 당장은 살려줬지만 결국엔 죽인 거잖아요.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남겨놨으면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온 말인데 맞는 말 같아요. 살려 죽인 거죠. 살려 죽인 거.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결국 그 값을 치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진짜 용서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다윗은 그래야 하니까 용서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용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잠시 분노를 억누른 것뿐이지 기적적인 용서와 회복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짜 용서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진짜 용서가 되려면, 진짜 용서할 수 있으려면, 진짜 용서 받으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용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수용되어야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고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심의를 대해야 했을까? 저는 다윗에게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심의에게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의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다윗이 진심으로 심의를 받아들이려면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용서도 화해도 회복도 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 용서의 자리가 훈훈한 장면으로 아주 훈훈한 감동스러운 장면으로 맞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께 분명히 얻었다면 그리고 용서가 진심으로 되었다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 뒤끝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둘 다 기도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자도 용서하는 자도 진짜 용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도 더 깊이 있게 알았을 겁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내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그 문제를 자신이 가진 지혜와 정치력으로만 해결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 그 해결책은 이렇게 씁쓸함이 남는 상황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용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용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용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해야지 하나님 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에는 탈이 나기 마련이고요. 하나님 없이 행동한 일에는 감동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행동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용서도 기도 없이 된다면 그것이 은혜롭게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모든 것들도요. 기도 없이 흘러가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신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서 정말 어떤 일이든 뒤끝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감동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